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다 같이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고 오래오래 살고 자녀들에게 효도도 받으며 세상에 좋은 구경은 다 하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자는 듯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은 것을 소원해서 9988234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누웠다가 죽는다. 9988234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다가 갈까요? 건강한 것 같으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부자로 평안하게 사는 것 같으나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복을 받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다 갈지라도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물론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 한숨에 흙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좋겠는데 사람에게는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권위에 엎드려 있어 그냥 죽음을 끝난다면 노세노세 젊은 옷에 실컷 놀다가 998823 하고 싶어서 별별 약을 다 먹고 살다가 결국 죽으면 딸랑하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아주 날마다 잔치를 하고 홍포를 입고 정말로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아주 거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부잣집 문간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먹다 남은 그런 음식물 찌꺼기로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고 살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로 갔을까 하고 이 부자가 둘러보니까 옆에는 안 보여. 그런데 저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요거가 있고 저는 저거 앉았느냐? 참 이상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정말 목이 말라 목이 타려 죽겠습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만 내 목을 적셔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평소에 부잣집에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거지니까 마음대로 부리던 생각으로 나사로를 아마 거기서도 부리고 싶어서 나사로를 시켜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너와 나 사이 여기와 거기 사이는 큰 골짜기가 있어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오형제가 있습니다. 여기 절대 오면 안 되는데 나사로를 시켜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요. 그게 부모가 죽으면 너는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된다. 죽어서 지옥 오면 안 돼. 살아생전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길 바란다. 죽은 부모의 소원은 예수 믿고 자식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냥 건성으로 믿고 진실되게 청결하게 주복에 합당하게 믿고 천당을 가야지. 건성으로 믿고 내가 왜 천당을 줄 때 지옥 왔네?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까지, 지옥까지 말고 천국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은들, 명예가 좋은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복을 누리고 산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멸시를 받고 살고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이요. 세상은 뭐 언뜻 벌써 내가 80 살았네, 벌써 내가 90 살았네, 아니 벌써 죽네, 이게 언뜻 이 땅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기 뭐 젊은 사람 천년 만년 살고, 나도 어릴 적에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아주 건강하게 살고 추위도 몰랐어. 지금은 여기 와서 왔는데 20도가 됐는데도 몸이 추워. 그래서 난로가에 갔다가 저 오바를 겉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추워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고생하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복락을 누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사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꼭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지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한 요한 사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부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열심히도 일을 해야겠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 돈 가지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돕고 복음을 내서 쓰라고 부자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기왕이면 부자로 살고, 또 그 주신 재물 가지고 나만을 먹고 살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은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 복음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 죽었는데 나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가야지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을 받고 물질을 쓰다가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복음 전하는 자를 돕다가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땅에서 참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 말씀하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복이다.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느냐?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다 같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주먹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은
진짜로 마음이 청결하길 원해서 돌을 닦는 사람도 있어요. 도통했네. 그래서 산에 가서 뭐 수없이 남의 아비 타불을 찾고 도레미 타불을 찾고 하지만 그래서 도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도통을 하면은 뭐하냐? 도통을 해서 이 땅에 내려서 도통했다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장래사를 보는 그런 능력이 나와요. 장래사를 보니까 어떤 산에 가서 그 무슨 돌을 통한 사람이 뭘 차리냐면 무당집을 차려놓고 돈벌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는 건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봤다면은 그들이 돈 벌어서 자기 명예를 위하고 남의 점이나 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 될 것입니다. 진정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우르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를 도통하자고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정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욕심으로 도를 통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만나봤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욕심으로 도를 통했기 때문에 이런 자는 진정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에 참 그 무당이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니까 너는 절대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은 너희들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 무당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는 어떠했느냐? 우리도 기왕에 마음이 청결하게 그냥 더럽고 추악한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신이 끝나는데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도 하고 자기 살려는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입니다. 온갖 욕심으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나서는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부나 이런 것을 다 세상 것은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부귀 명예 그런 것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그것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옛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보면 살아날 자가 없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옛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천사 둘과 함께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하여 세계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말을 하고 장례사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모양으로 온 천사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런데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진실된 자, 거짓이 없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살펴보니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택해서 이삭을
조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 빈덕을 잘 떨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오늘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어야지. 그러나 원만한 것은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나는 예수를 그대로 못 믿겠는 걸 이렇게 하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을 원하시오. 한결같은 사람을 원하시오. 그런데 빈덕을 잘 떨면 하나님은 싫어하시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나는 주를 위해서 기왕에 한번 태어난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살고 한결같이 살아야지. 중간에 뭐가 있다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남한테 핍박을 받으면 살면 어때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주님은 택하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은 다 같이 빌립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또 누구요? 이렇게 12명의 제자. 안드레, 빌립이 5번째로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친구 이름이 나다나엘. 다 같이 나다나엘.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자기 친구를 전도해야죠. 아멘? 아멘. 예수를 진짜로 내가 만났다면 친구를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게 누군지?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러냐? 너 참 나사렛에서 사람 나갔냐? 그거 촌동네거든. 어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와봐. 다 같이 한번 와봐. 다 같이 해봐. 한번 와봐. 내가 진정으로 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저기 빌립이 저 뒤에 누구를 데리고 오거든? 그게 누구요? 나다나엘한테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속에는 진짜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 뭐야? 이 사람은 간사하네. 요랬다 저랬다 이게 없고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 소리죠. 이 사람은 진짜로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어떻게 선생님 저를 아신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저 무화과나무에서 있었잖아. 거기서 뭐하니 내가 다 알아. 무화과나무에서 그가 무화과나무에 대한 기도한다는 표시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도 저쪽 저기 어디 가서 무화과나무 있었는데 그걸 보았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니까 뭘 믿느냐? 하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시다. 즉 천사를 볼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사도 본다.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하면 천사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죠. 저는 기회를 해서 안 되지만 거의 매일같이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5일장마다 쫓아다니지요. 5일장마다 쫓아다녀서 어떤 데는 100장, 200장, 300장, 400장 이렇게 저희 형님이 오재건 장로인데 형님이 나를 꼭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하루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 내 손에다가 뭘 씌워주냐면은 씨앗 작은 씨앗을 한 주먹을 주는 거예요. 그 씨앗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내게 주어주는 건 뭐예요? 너는 씨를 뿌리는 자다. 그 얘기요. 씨를 뿌리는 씨가 어디에 납니까? 이 성경에는 씨를 뿌리를 나을 때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옥토에 뿌려진 씨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곧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난 것 같으나 금방 말라 없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 한참 자란 것 같으나 그냥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하면 아이고 나 예수 그만 믿을 거야. 포기하는 사람. 뭐 가시떨기에서 숲속에서 씨가 날봤자 그늘에 가려서 열매를 못 맺죠. 그런데 어때요? 옥토에 뿌려지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었냐. 그러니까 제가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떤 데는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너는 씨 뿌리는 자야.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씨 뿌리는 걸 보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요 며칠 전에 추운 날이 제일 추운 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내게 뭘 주시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누구냐면 조영규 목사가 오셨어요. 조영규 목사한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내밀으니까 품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뭘 꺼내는 거야 했더니 내복을 주는 거예요. 내복을. 그래서 이 추위도 네가 나갈 것이다. 그래서 추워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추위도 내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또 나단에게 그 진실한 자는 뭘 보여? 천사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어. 네가 핍박을 받았지만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전해라. 이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울 사도에게만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디서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지.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을 쫓아 살려는 열심이면 주님은 지금도 나타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다.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갖느냐 이것이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하냐면 네가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래? 참 괜찮다. 그러나 네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네 있는 물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청년이 부자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고민이 많어. 고민이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근심하고 예수님 앞을 떠나가지요. 떠나가는데 그 부자 청년은 뭐요? 이 땅에서 부자로도 살고 천당도 가고 싶고 그런데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으면 부자로 살아. 그러나 네가 진정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은 한 가지는 포기해야. 이 손에다가 뭘 가지고 쥐고 있어. 쥐고 있는데 그걸 놔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겠다 이거요. 세상을 놔야 천국을 주겠다. 다 같이 세상을 놔야 천국을 주겠다. 여러분 천국을 붙잡겠습니까? 세상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물질을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요. 아니 설사 못 준다 안 준다 해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보소서 우리가 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냈나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을 쫓아서 살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둘러앉아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죠. 베드로뿐만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간 여러 종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둘러앉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 보좌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도 그때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원하니 이 땅에 재물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다면 그 부자 청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부자 청년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공부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정말로 공헌이 많은 사도가 되었죠.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베드로보다 더한 사도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 갈림길에서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갔을지 모르죠. 여러분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시간에 내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그 갈등의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부자 돼서 나만 잘 먹고 세상 유람하다가 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대전 역전에서 예침전도 이 마이크를 들고 선포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역전에서 나오다가 나한테 주먹을 쥐고 주먹을 쏘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옷도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요. 그때 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확 악을 도는 거예요. 그때 얼른 피했어요. 피했는데 피가 났어요. 그래서 발기기를 또 합니다. 갈자기가 그냥 다 훑혔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었지? 내가 이건 뭔데 이렇게 하고 해야 합니까? 예수를 가장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도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로 던짐을 당하고 별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걸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 대해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어려움만 가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나 같은 걸 써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지옥 가는데 어쩌다 저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할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언젠가는 돌이켜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불평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불쌍히 예수 아니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해낼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어 과거의 습성이 나올 수가 있어. 습성. 과거의 습성. 그러니까 술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사람이 있어. 싸움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승질이 부글부글 끄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배어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 그걸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뜯어지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분내는 게 없어져요. 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걸 딱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로 끊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의 도움으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질 부글부글한 거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주님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 듣고 있다. 그런 음성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음성 들으며 생애를 주께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